수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입니다. 나는 누굴까에 대한 경전의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오치온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치온이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것이 나다라는 경전적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오온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을 어떠한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색수상행식인가? 또 각각은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인가를 경전에 의한 정의 살펴보았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뭐니 해도 마음이라는 것이 색수상행 네 가지 온보다는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라는 측면에서 식의 좀 중요한 특징으로서의 5가지를 확장해서 좀 보자라는 공부 과정입니다. 그 중에 심의식에 대한 개별적 이해라고 하는 차별성을 보는 공부 과정을 좀 힘들게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은 식의 확장된 이해의 마지막 5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재로 116쪽입니다. 116쪽 5. 식의 발생.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중에 5번째 주제라는 뜻입니다. 5번째 주제는 식의 발생인데 식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경이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전술한 맞지만 이과야 38번 가래멸진의 큰 경은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연기된 식 다른 곳의 조건으로부터의 식의 생김은 없다는 것이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법문으로 설해지지 않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특히 연기된 식 다른 곳의 조건으로부터의 식의 생김은 없다는 것을 중심에 둔 말입니다. 그러면 식이 연기되는 곳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식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기된 식이란 말을 보았어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빠띠자 삼빤낭 윈야낭 요거죠. 윈야나 식이라는 말이고요. 빠띠자가 이제 연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조건이라는 말에 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빠띠자 연이고 사무빵낭 이러면은 요게 이제 과거 분사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어난 또는 생겨난 자라난 요런
이러이러하게 되어진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빠띠자 사무반낭 윈야낭 이러면 연하여, 즉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무엇을 연하여,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난 식,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연기된 식이라는 요 말은 뭐 그간 우리가 공부 과정을 통해서도 부처님은 윤회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라는,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한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그간 공부해 왔죠. 근데 이제 이 가래멸진의 큰경에서는 바로 요거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식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겨난 식이 있다. 생겨난 식이 있는데 그것이 안야트라 빠짜야 나티라고 해서 요 안야트라라는 말이 elsewhere, 그래서 다른 곳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곳을 조건으로는 나티 없다. 다른 곳을 조건으로 하는 식은 없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데 이게 식이 생겨나는 어떤 조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생겨나는 조건 관계가 정해지고 나면 이 조건 관계의 밖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래멸진의 큰경에서 아주 이건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연기된 식, 다른 곳의 조건으로부터의 식의 생김은 없다. 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확장된 이해가 이거죠. 식이 발생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이거고요. 자, 이어서 경을 보면 비구들이여 어떤 조건 때문에 생기는 식은 제각각의 조건에 의해 이름을 얻는다.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기는 식은 단지 안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생기는 식은 단지 이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비와 향을 조건으로 생기는 식은 단지 비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생기는 식은 단지 설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신과 촉을 조건으로 생기는 식은 단지 신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기는 식은 단지 의식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라고 합니다. 식이 연기되는 곳으로 이렇게 안과 색 내지 의와 법의 육내입처와 육외입처의 자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외에 다른 어떤 곳에도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곳에서 생기는 식을 주체로 하는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고도 만들어지고 고멸, 즉 락도 만들어집니다. 오직 여기가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식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지 알아? 요렇게 내가 식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해 줄게.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설명하는 것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있다.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있다.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있다.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있다.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요 6가지에 의해서 6가지가 생겨난다. 안과 색이라는 것이 조건으로 해서 안식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1번 하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입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은 안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성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은 이식입니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은 의식입니다. 하여간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식이 생겨났대요. 그리고는 그거 말고 다른 데서는 안 생겨나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 조건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 여기서 만약에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좀 곤란해요. 아니 부처님이 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하고 설명을 했지만 그 조건관계를 뭐 100% 다 설명했을까? 그냥 식이 생겨나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의 조건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은 6가지만 예를 들었지 뭐. 이렇게 누가 말한다라고 하면 참 대화가 곤란해져요. 일단 경은 6가지의 조건관계가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선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6가지가 무엇이냐? 이 6가지가 무엇이죠? 사실은 이게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건 뭔가요? 물질 세상이죠. 여기에 법까지를 포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세상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산다는 게 어쨌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그 이야기가 사는 건데 내가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하니 사실 뭐 야 나는 이런 존재니까 세상아 네가 나에 맞춰가지고 정의되어라 요렇게 말해가지고는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내가 세상을 만나려면 방법은 세상아 너가 이렇게 생겨 있구나. 그러니 너 생긴 대로 내가 너에 부합해서 만나도록 할게. 그래서 세상 생겨먹은 대로 나를 구분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워낙 따지면 복잡하겠죠. 그 복잡한 나의 형태를 놓고 세상 생겨먹은 그대로에다가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의 보는 일과 관련한 일부를 배분해가지고 아니라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면 안이비설신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 방법으로 나를 배분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는 조건이라고 말할 때 이 조건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하면 결국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세상 생겨 먹은 것을 기준으로 나를 배분해가지고 열거해 놓으면 그거를 생겨 먹은 전체를 포괄해가지고 나를 배분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뭐 그것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영역 모두가 설명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이라는 게 색성향 미적 법 6가지 대상으로 육외입처로 배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도 안이비설신의라는 6으로 배분되어서 나와 세상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인식해가지고 시기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을 새끼쳐가지고 삶이 전개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빠띠차 사무반나 윈냐나 연기된 식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연기되는 삶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연기되는 내가 세상을 만나서 전개되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런 사는 이야기를 제외한 그 밖의 곳에서 식이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이경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 밑에 또 좀 적어봤지요. 그리고는 이 외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어떤 곳에도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곳에서 생기는 식을 주체로 하는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고도 만들어지고 고멸, 즉 락도 만들어집니다. 오직 여기가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거. 오직 여기가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이 의미 위에서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길까? 이런 주제를 설명한 것이 12연기다. 그 12연기 안에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주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 이야기. 오직 여기가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돼요? 형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식은 나의 중심입니다. 유신도 식이 몸과 함께한 상태이고 육계에서도 식이 물질 요소들과 함께 사람을 구성합니다. 오온도 식과 식 아닌 것들의 개념에서 식과 명색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몸 또는 명색은 버려지지만 식은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을 모두 담고 다음 생을 이어섭니다. 그래서 식은 정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오직 이 6 조건 관계에서만 식이 생겨나지 다른 곳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아주 곤란함을 표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그것뿐이다 라는 부분 명확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6가지 식 외에 다른 것 또는 다른 방법으로 생겨난 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가 그런 식을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위에서 선언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현실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주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식은 오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식이 있을 뿐입니다. 불교는 오직 고와 고멸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2번 삼류따 45번 냐띠카경은 오직 이 조건관계 안에서 고와 고멸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것 외에 중생의 삶에 수반되는 고를 설명하고
고묘를 실현하여 했다라는 다른 자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냐띠가경 이제 보겠지만 늘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라는 6가지 식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식이 생겨나는 요 6가지 경우만으로 한정해가지고 부처님은 법을 설한다. 그리고는 이런 경우 말고는 다른 식은 없다. 라고 말하는 거. 어쨌든 세계적으로 불교 안에서 마음을 설명하기로 치면 이 6가지씩 뒤에 말라식, 아레야식 이렇게 제7, 제8 내지는 제9식 이렇게 육식 이외의 식을 설명하는 그런 공부가 불교 안에서 마음을 대표하는 공부로 자리 잡은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경전을 연구해서 부처님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명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설명하는 불교 교리 안에는 식은 오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밖에 없다. 이 6가지 외에 무언가 제7, 제8, 제9, 제10에 어떤 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삶을 설명하자, 마음을 설명하자 라고 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냐띠가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은 냐띠가에서 벽돌집에 머무셨다. 그때 한적한 곳에서 홀로 머물던 세존은 이런 법문을 읊었다.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 수비, 고운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 집이 있다. 이와 성들을, 비와 향들을, 설과 미들을, 신과 촉들을,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 수비, 고운 애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자, 요 얘기 간단히 보면 이 냐띠가경식으로 그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로부터 출발해서 그 노사까지 가는 경전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거의 그 동일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경들이 가지는 설명하는 의미가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그리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 그 메커니즘식으로 1차 인식에 욕탐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 일단 좀 배제하고 그냥 경이 말하는 흐름만 보자면 내입처가 있고 외입처가 있고 그래서 식이 새끼쳐졌다.
그러면 이래서 네이처, 웨이처, 식이 있고 그러면 3, 4화합해서 촉이 있다. 촉하면 수가 있다. 자, 지금 경전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수 다음에 애로 연결되죠.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수에서 애가 나오는 이 중간 과정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요 딱가라고 하는 애가 뭐 우리가 아는 행위는 참다 관심이 그냥 들쳐 없고 인식에 전달하지만 인식은 딱가에서 가공해가지고 가공된 것을 행위에 전달하는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이 있고 거기서 가래가 생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래를 조건으로 취가 있고 취를 조건으로 유가 있고 유를 조건으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지금 내티가경은 요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뭐 그냥 하여간 경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해서도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반복해서 의와 법을 조건으로도 의식이 생겨서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의법부님 좀 낯설겠지만 조금 기다리시고 그냥 좀 들어봅시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긴다. 셋의 만남이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 바로 이 애들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취멸이 있다. 취멸로부터 유멸이 있다. 유멸로부터 생멸이 있다. 생멸로부터 노사 수비고운애가 소멸한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운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에 거하고. 노부부님, 앞에 문단하고 지금 문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똑같죠? 그러면 거기서 이 셋의 만남이 촉이다. 똑같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똑같죠?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똑같죠? 그런데 요 이유가 다른 거죠. 그죠? 앞에서는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애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로부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기 마련인데 애가 있는 이런 보통의 경우 말고 좀 특별함이 가미돼서 바로 이 애의 남김없이 빛바랜 멸 이랬거든요. 가래가 소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애멸. 그래서 가공 이후에 애가 멸하면 그대로 취도 따라서 멸하고 유도 따라서 멸하고 생도 따라서 멸하고 노사도 따라서 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법회가 변법부님 정말 제가 생각해도요. 우리 법회에서 그 행위는 찬다. 관심이 들쳐갖고 인식에 전달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나 인식의 결과를 닦아라는 가공 과정을, 그러니까 가공을 거쳐가지고 행위에 전달한다. 요 닦아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과정을 발견했다라는 건 정말 기막힌 일이죠. 지금 이제 야티카 경이 보여주는 거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한식이 있다. 촉한다, 수한다라는 이게 똑같은 거.
뭐 애가 있다라는 데까지도 똑같이 말하는 요거는 뭐냐 하면 그냥 중생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죠? 보면 알고 알면 척해가지고 경험하는 거지 뭐. 그 경험하면 일반적인 중생들은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가공 과정에서 탐진치가 생겨나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뭐. 그러면 괴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생들의 삶이거든. 근데 부처님 이제 여기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과정이 나뉠 수가 있다. 분기점이 있다. 바로 딱가라고 하는 요 내면의 가공 과정에서 어떤 가공을 해내느냐. 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어떤 가공을 하느냐. 그래서 안에서 탐진치를 만드는 가공 과정이 진행되면 요거 달리 말하면 뭐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가공 과정이 진행되면 이 얘기죠.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진치가 생겨나는 이런 가공 과정이 진행되면 가래가 생겨난다 이거요. 가래가 생겨나면 그대로 가는 거지 뭐. 그런데 정말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상태로 가공이 이루어지면 바로 요 가공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 수를 조건으로 가공되어서 생겨나는 가래가 멸한다 요거죠. 가래가 멸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들어진 가래가 없어지는 건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죠. 그냥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공된 결과로 가래 아닌 상태가 생겨나면 가래가 멸하는 거지 뭐. 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래 아닌 상태로 생겨나주면 가래가 멸했기 때문에 뒤따라 집착도 멸하고 존재도 멸하고 태어나지 않게 되고 태어나지 않음으로 늙고 죽는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그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가공 과정을 대부분이 우리 법회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부처님한테로 불교를 되돌리는 일의 중심이죠. 자, 요렇게 이제 냐티카경을 중심으로 몇 개 경이 이런 두 갈래 길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요 표현. 하여간 삶은 두 갈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누구나 다 색을 보아서 알고 경험하고 소리를 들어서 알고 경험하고 내지 법을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고 요런 안이비설신의 색성현 미촉법이라는 6가지 영역으로 세상을 만나는 요런 삶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러한 삶의 과정에서 누구는 가공을 잘못해서 가래가 만들어져서 괴로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윤회하는 거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 안에서 가공을 잘 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서 괴로움 없는 삶을 살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자, 일단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현 미촉 법을 만나는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찌 해야 하느냐? 바로 알고 경험되는 상태에서 가공의 과정을 잘 단속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게다. 그러면 끝난다. 이렇게 부처님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이 냐티카경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뭔가요? 만약에 이 6가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6가지의 영역, 이 영역에서 생겨나는 6가지의 식, 요거 하여간 병이 말하는 연기된 식이라고. 이 연기된 식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식이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 이 6가지 식의 경우를 가지고 부처님은 알고 경험된 상태에서 가공을 잘해가지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해서 중생으로의 삶을 끝내라, 윤회에서 벗어나라, 깨달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 6가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제7, 제8, 제9, 제10 이런 또 다른 식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런 식들이 있어야 된다면 부처님이 이 6가지만 가지고 설명한 이것이 완전한 고멸의 실현일까? 완전한 깨달음일까? 남아있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사실 기존에 하여간 니까야가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되지 않았을 때에 불교 안에서 마음 이야기의 대표 자격을 가지고 있던 이런 부분,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6가지 말고는 식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불편해할 사람이 있겠지만, 누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이 경이 알려주는 부처님 가르침일까? 어떤 것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바르게 만나서 내 삶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 방법에 의해서 고멸을 실현할까? 오직 이거면 되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계 이해의 확장 중에 5번째 주제, 시계 발생, 다른 곳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요기에 냐티카경을 함께 소개한 거예요. 자, 냐티카경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의 을품을 들으며 서 있었다. 세존께서는 그 비구가 세존의 을품을 들으며 서 있는 것을 보셨다. 보고서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들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받아들여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숙달하라. 비구여, 그대는 이 법문을 명심하라. 비구여, 이 법문은 이익되는 것이고 범행의 시작이다. 남아난도 부분이 이 마지막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뭘까요? 뭐라고 봐야 될까? 냐티카경을 부처님께서, 이거는 누구한테 부처님이 설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혼자서 부처님이 읊은 거거든요. 참으로 삶은 이러하다 라고 법을 읊었는데 그걸 누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네가 들었나? 네, 부처님. 그래, 그러면 이 법을 잘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법이 어떤 법이다 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거 이익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범행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범행의 시작이다. 자, 우리 범행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말하기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노력.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까? 그런 노력, 그런 실천을 범행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범행의 시작이다. 저는 하여간 이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범행의 시작이다. 노법부님,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좀 발전해야죠. 행복해져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창조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 부처님이 안내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이거 3종 외도 중에 하나잖아. 그것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근거에 두는 가르침, 이거 사실 아니다 라고 가르침의 근본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이 모든 거는 다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로 결정된 거예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요, 숙명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과연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이런 노력이 온전히 진행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인도 조건도 없어. 이건 이제 우연이란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은 신구의 표면적인 삶이 있을 때 그 삶의 내면에서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간섭하는 탐진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원인으로 조건으로 자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물질 아닌 것으로의 저 내면의 영역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내면에서 어떤 가공에 의해서 어떤 삶이 진행되느냐, 부처님은 이걸 말하는데, 이런 내면에서 몸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의 영역을 넘어선 그 심오한 영역에서 어떤 일이 진행된다, 이거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뭐예요? 무인무연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 신의 권능,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거죠. 전생의 업, 그리고 무인무연. 이 세 가지에 토대한 가르침은 다 틀렸다. 그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사실 아닌 것에 의지해서 내가 노력을 해도 거짓된 방법에 의해서 내 삶의 향상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삶을 향상하자, 달리 말해서 범행을 실천하자 라고 하려면 그 범행의 시작을 어디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그죠?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서 삶이란 이런 거구나.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면 촉해가지고 수가 생겨나면 어떤 가공이냐에 따라서 애가 될 수도 있고 애멸도 될 수 있고,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보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가공의 문제를 제어할까 라고 여기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대로 삶이 보여진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범행이 출발을 하죠.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봐야 그것이 범행을 출발시키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야띠가경,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경입니다. 특히 범행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삶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보자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삶을 설명하는 부처님은 오직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의 연기된 식만을 말한다. 이 6가지 연기된 식 말고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선언, 이런 선언을 우리가 배제하고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런 또 다른 식을 찾아 나서고 인정하고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 하여간 오온에 대한 공부를 참 길게 했습니다. 특히 오온을 우리가 경전의 정의를 한 상태에서
그래도 식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한 5가지 측면에서의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 그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하여간 식은 다른 곳에선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 특징을 살펴본 것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보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다 자세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